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하고 인사 나누면 되겠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다시 열심을 내십시다. 인생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참 좋은 명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사랑을 하는데도 열심히 사랑하고 참 인생에 열심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하나 딱 붙잡고 가는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고 또 멋있는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름다운 또 소중한 명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그라들 때도 참 많고요. 그리고 식어질 때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열심히 많이 사라진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인생에 또 다른 단어 하나 소중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시라고 하는 단어, 다시라고 하는 단어.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노력해 보자. 다시 시작해 보자. 다시 열심을 내 보자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다는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달려왔든지 지금 이 시점에 서서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 남는 분도 있고 또 가슴 뿌듯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또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의 은혜를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소중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긴 열심. 19장 14절 15절 말씀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모든 성읍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재앙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에 가면요, 성전 총감독을 맡고 있는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바스훌이 발끈했죠. 화가 났지요.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사장 바스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매질을 하죠. 그리고 성전의 한 장소에 그를 나무 고랑에 채워 가지고 감금을 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예레미야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수없는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번아웃 탈진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이제는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선지자의 길 포기해 버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2월 달도 한 주가 지나고 몇 주 지나지 않으면은 한 해 다 저물어 갑니다. 아쉬움이 참 많았고 또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다 상실돼서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둘 거야. 교사들 가운데는, 찬양대들 가운데는, 구역장들 가운데는 내년에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12월 달이 너무너무 힘겨운 달입니다.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들을 세울 일꾼들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들 가슴이 어쩌면 예레미야의 가슴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정이 다 사라지고 열심이 다 식어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쉬어야지, 안식을 해야지, 뭐 이런,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이 꼭 내 마음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아마 계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한재중 집사님 70세가 이미 넘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초등부 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은퇴했으면 그냥 손 다 내려놔. 왜 자꾸 그 붙잡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을 시켜보니까요, 구역장도 시킬 사람들이 없고요, 교회 일들을 시키는데 고령화는 되어지고 시킬 일꾼들이 없어요. 일할 일꾼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퇴를 해도 할 수만 있으면은 저 위에청에 강종덕 장로님 안내하시던데요, 일부 예배에 꼭 나오셔서 일부 예배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주시는 데까지는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레미야는 열심을 빼앗겼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열심을 빼앗기고 열정을 빼앗긴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예레미야는 이런 열정을 빼앗기고 말았는가, 열심이 상실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사실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8절 말씀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설교를 하고 좋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흐뭇한 설교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주를 하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뻔하죠, 뻔하죠. 사실 설교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뭔가 하면 파멸과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할 거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기 싫죠. 사실 좋은 설교,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싫은 말씀, 전하기 싫은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좋은 반응이 나와야죠.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이키고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오히려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침뱉짐 당하고 모욕을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빼앗아가고 열심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아니겠는가? 내가 원하는 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치 않은 일도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했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상을 받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좋은 달콤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가온 결과가 아니에요.
속상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치욕거리고 수욕거리고 모욕거리고 원치 않는 결과가 그에게 다가온 거지요.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결과가 다가오면서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속상했습니다.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의 일하는가 보십시오.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는가 보십시오. 절대로 저 안 할래요.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낙담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실망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게 무릎 꿇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무릎 꿇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은 결과가 엄청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 붙잡고 사명 하나 붙잡고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셨던 메시아 예수님, 우리도 그분 뒤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 없는 원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붙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동족에게 매국노, 반역자라고 하는, 배신자라고 하는 이런 코너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실지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짜증났지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안전하겠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때려치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일은 정말로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때려치워야지,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욕을 먹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때려치울 수 없는 것은,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 저 한켠에서 자꾸 불을 붙여주는 거죠. 야 김병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실망과 낙담을 내가 다 견디면서 너를 그렇게 끌어안고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왔는데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사명감. 조국이 멸망할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가슴에 느껴지니까, 눈에 보이게 되어지니까, 뇌리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뼛속 깊숙이 새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안 한다고 끝까지 그는 자기 고집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는 포기했습니다. 굳은 결심을 했죠. 그러나 굳은 결심마저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다시 열심을 해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불타오르는 마음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식어진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마음도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좌절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불타오르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의 일들을 하는데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리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불타오르는 마음을, 성령께서 불타오르는 마음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들 내년에도 우리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설득을 받게 되어진 과거를 회상합니다. 선지자로 났을 때의 과거의 회상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설복해 나갑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강권적으로 권유해서 제가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굴복시켜서 제가 선지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종일토록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져야 되고 모욕거리가 되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예. 사실 화나죠. 여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강제로 급탈하는 그런 광경을 가리켜서 강하다. 예. 주님이 더 강하신 거죠, 예레미야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기 싫은데, 원하지 않는데,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더 강하신 주님이 나를 강권해서 코너로 몰아붙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대원 가는 것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안 가고 싶었죠. 고등학교 때 서원을 했지만은 대학길을 가면서 진학을 하면서 목회길을 안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목회길의 어려움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저희 가정 배경에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 사회로 나가서 돈을 좀 벌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좀 주춧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대학을 갔고 또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강권하시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3학년 겨울 방학 때 제가 하나님의 설복에 설득에 굴복하고, 그리고 항복하고 한 달 만에 3주 만에 작전기도 하면서 항복하고 이 길 들어섰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괜스레 뭐 이런저런 말 들어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 만들어져야 되는 때도 있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돈 써야지요. 뭐 시간 뺏겨야지요. 사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바울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요. 원하지 않을 때가 있죠. 자원함이 안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러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하십시다, 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은 그냥 굴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고에 좀 설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설득이 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오히려 설득해 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12월 달 어렵거든요. 장로님들도 각 위원회마다 부서마다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만은
목회 전반에서 이렇게 볼 때 참 어렵습니다.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또 하모니를 이루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집사님 이것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 해 해보십시다. 힘겹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저한테 안 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좀 지는 훈련했으면 좋겠고요, 항복하는 훈련했으면 좋겠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도 좀 지는 훈련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 이겨먹어서, 목회자 이겨먹어서 못하겠습니까? 져주십시오. 목사 개인적인 욕심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 전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우리 장로님들 이거 집사님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정말 그 부서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양 치고 하나님께 지는 양, 예레미야는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주의 일들을 했다, 선지자 노릇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곤란 겪을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죠. 손해보기도 하지요. 힘들지요. 또 싫지요. 짜증나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일어나지요.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 이게 목사의 길이고, 이게 장로의 길이고, 우리 중직자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의 길이다, 제자된 삶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쉽게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내가 김 목사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원종수 장로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너 가야 하는 길인데, 그게 사명의 길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일꾼들에게는요, 인간적인 아픔을 넘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사람들의 저항이 몰려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이 길을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기 보면요, 예레미야가 정말 전하기 싫은,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로, 예루살렘 백성들로 볼 때는 듣기 싫은 설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결과 어떤 결과가 다가왔느냐, 두 가지를 여기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자신들을 하나님께 고소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우리를 고소한다고,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나도 막 고소할 거야, 이런 거죠. 나도 막 고소할 거야.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무엇이라고 받는가 하면 고소하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고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막 고소하겠다, 법원에 막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힐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니 절대로 나 선지자 노릇 안 할래요, 말씀 안 전할래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친한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실족해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은 몰라도요,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줘야 되잖아요. 나의 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격려자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지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사실은 이 경험을 했지요. 예, 그의 신하들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 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배신하고 왕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쫓아보내기도 했습니다. 참 서글픈 일인 거죠. 사람들의 저항을 받는다는 것 너무 힘든 일이죠. 그리고 낙담감이 절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구나 가까운 사람들의 저항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에 아마 뛰어넘기 힘든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아픔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저항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일들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들 참 많이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의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픔과 저항과 상처와 고통들 다 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뛰어넘어야죠. 주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낙심되어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고 부족한데 저 같은 것을 사용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쳐서 쓰시겠다고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사명 하나 붙잡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는데요. 옥에도 갇혔는데 두들겨 맞기도 했는데요. 정말 파김치가 되어질 정도로 녹초가 되어질 정도로 지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저항, 인간적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 소중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죠?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는 위대한 두려운 용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예레미야도 이분의 설복 아래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를 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책하는 자들을 다 막을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두려우신 용사이신 여호와, 그분이 약속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두려운 용사이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죠.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아니 삶을 살다 보면은, 또 가장 노릇을 하다 보면은요,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죠. 답답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속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지칠 때가,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아픈 시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 소리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재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 행복감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주의 일을 못 하잖아요. 정말 하기 싫은데, 못 하겠는데, 안 하겠다고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또다시 순종해서 갔더니, 걸어가다 보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지쳐서 힘들 때에 나의 상황을,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겨운 세월들 살아오셨습니다. 이모저모로. 그러나 여기에서 열정 빼앗긴 채, 열심 빼앗긴 채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모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3장 19절 같이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열심을 내십시오. 다시 열심을 내십시오. 내가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는가? 그거는 각자에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다 말씀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부부의 삶에 열심을 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열심을 내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2020년도에 다 하지 못한 주의 일들, 우리의 인생길들, 2021년도에는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인데,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인데, 그때마다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 하라고, 다시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을 회복해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일으키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